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제7장 사랑에 관한 모든 것. 오늘 밤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군요. 사랑이란 단어는 제가 그다지 쓰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해받고 있는 말이거든요. 또한 저는 이러한 성장의 방법을 통해서나 혹은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랑이 무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말들의 몇 가지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사랑은 섹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섹스는 그저 육체적인 즐거움일 뿐이죠. 대부분의 우리는 이 둘을 혼돈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둘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사랑은 예수의 사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의는 사랑은 받으려는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저 주려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유로운 베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되는 일종의 태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낯선 이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주어야 하죠.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낯선 이들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관념은 정확히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거기에는 소유하거나 울타리로 가두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 이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하겠죠.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고 무엇이라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른 정의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받아들임 내지는 허용도 아주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세요. 바꾸려 들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에고를 투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우선 느낌입니다. 서로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하나 되는 느낌이죠. 충만한 사랑이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다른 이와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과 같아요. 사랑에는 완전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는 상태는 완전한 사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선한 것에서뿐 아니라 선하지 못한 것에서조차 신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고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직 그때에서야 우리가 선하지 못한 것에서조차 신에게 감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측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상태를 더욱 연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해 보시고 이게 참 진리라는 것을 깨우치세요. 사랑은 단지 느낌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예를 마틴 루터킹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공격을 당했을 때조차도 그는 그를 공격한 사람에게 오직 사랑만을 주었습니다. 그는 비폭력을 가르쳤습니다. 이 비폭력의 가장 큰 가르침은 영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마하트마 간디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해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국과 영국군에게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세요. 간디는 이것을 잘 이해하였고 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신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사랑의 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소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이 오로지 사랑으로 표현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직 사랑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전체와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토록 강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사랑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참자, 즉 신입니다. 사랑은 신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사랑뿐일 때 우리는 곧 신입니다.
성경을 인용하자면 신은 사랑이다, 신은 전능하시다 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 우주의 모든 힘을 줄 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지식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와 이해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욱 더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멋진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30억 명을 사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30억 배는 더 행복해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있도록 허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 연습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일 텐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그들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완전하고 전체적이며 무한한 존재이며 신의 아이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좀 더 큰 그룹으로 갑니다. 우리의 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질문: 러시아인들도 말입니까? 레스터: 러시아인들도요. 질문: 그리고 중국인들도요? 레스터: 저는 로버츠가 그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 몇 주 전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돌아온다면 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예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적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겠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도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사랑의 힘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러시아인들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미국이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세상의 바깥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우주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수많은 차원들이 있고 수많은 존재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행성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단하고 있어요. 자, 다시
사랑을 하는 연습의 문제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연습을 더욱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더욱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하모니와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환희로 가득 차고 더욱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욱 위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클을 순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 사랑받고자 한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지도 않거니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착각입니다. 그들은 살면서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받고 있을 때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느낌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멋진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멋진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죠. 멋진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셈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그저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으로부터 사랑을 그저 주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니 그는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거슬러 잘 찾아가 보면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뭔가 가지길 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탈을 쓴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랑은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가 없어요. 만약 당신의 사랑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당신의 원수를 보세요. 이건 정말 대단한 시험거리입니다. 이게 힘들다면 낯선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낯선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질문. 레스터, 당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기만 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저 우리에게서 더욱 얻어가기만 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는 마침내 우리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상처 입고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레스터, 그건 불가능해요. 만약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사랑을 주는 것은 무언가 물건 따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베풀어 준다는 것은 일종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다는 것은 사랑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자신들이 얻을 게 있다는 생각에서 주는 것입니다. 나를 좀 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어. 혹은 신문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겠는걸? 이러한 것들이죠. 보다시피 이런 타입의 사랑은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내기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의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이죠. 질문. 레스터, 옆집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5,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레스터, 이 우주에서 가장 쉬운 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게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평화롭고 모든 것은 아름다울 정도로 맞아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제가 지금 정의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라면 당신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이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뭐라고 부르실 건가요? 레스터,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사랑, 영적인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에는 일종의 상호작용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또 당신이 그 사랑을 고수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해 먹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면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당신을 해치려 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에게 사랑만을 느낀다면 그들이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들은 거의 스스로를 파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알아왔던 것이 아닌 내가 사랑이라 부르는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질문. 그것은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레스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 당신 안에서 성장하는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부터요. 할 수만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친구들과 또 낯선 이들, 또 모든 이들에게까지 적용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점점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걸 보세요. 질문.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태도들에 의해 겹겹이 가리워져 있는 게 아닐까요? 레스터. 네, 그것은 잘못된 태도들에 의해 질식되고 있죠. 자, 내가 말한 사랑은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천성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그 반대되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참 자아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의 참 자아의 사랑은 그 반대되는 개념들을 더 씌우고 질식시키고 있어요. 질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에 가깝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멋진 느낌을 가지잖아요. 레스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나도 멋진 느낌이거든요. 레스터. 맞아요. 당신이 사랑이 뭔지를 발견하게 된 후에는 그게 맞습니다.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들이 고요하게 집중되면서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레스터. 네네, 그래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집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해야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를 극히 방어적으로 만들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방어물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제 나는 생각 덩어리들에 불과하고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내 생각들은 고요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은 평화롭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바로 거기에 무한한 참자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한 기쁨이죠. 질문.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러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고요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체험이군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한 줄기 빛이군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한한 존재와 무한한 기쁨에 우리의 생각들을 덮어 씌워버렸어요. 한계가 없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한계라는 생각들을 덮어 씌운 거죠. 그 생각들이 이 무한한 참자아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고요하게 하거나 모든 생각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제 남는 것은 원래의 우리 자신인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상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였고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죠. 우리 자신인 바로 그 무한한 영광스러운 존재는 절대적으로 완벽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에서 눈을 돌리고는 멀리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참 자아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아기가 맞아 들어가고 단순하고 또 단순해져서는 마침내 신이라 불리우는 절대적인 단순함, 그것에 이릅니다. 신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의 것들은 무지 복잡하기만 하죠. 복잡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것이 신이 하나이고 오직 신만이 유일한 것이고 두 번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질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와 함께 함으로써 뭔가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만약 사랑이 완전하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느낌이 나의 느낌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의 느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레스터, 그것을 함께함이라고 부릅시다. 아주 좋은 단어네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저는 상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저를 다른 누가 해칠 수가 있겠어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오로지 너무나 멋진 기분만을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질문.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함을 더 느낀다면 우리는 분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건가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부분적일수록 행복감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존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멋지고 따스한 태도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완벽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때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정반대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 준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물을 준다는 것인가요? 혹은 영적인 이해를 준다는 것인가요? 레스터, 사랑은 내어준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물건을 준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저를 좋아하기 원해서 무언가를 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저의 에고를 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내어줌은 이해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준다면 몇 시간 지난 후에 그는 또다시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밀을 수확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그는 결코 다시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뽐내지도 아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옳지 않은 것에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인 것에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